안녕하세요. 오상훈 목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시지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에 따라서 저희 성경의 맥잡기도 동영상으로 나눌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대신에 지금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몰아서 거의 2시간 동안 강의 나눴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성경의 맥잡기 읽기, 성경 읽기 진도에 따라서 좀 쪼개서 한 달에 2번 정도 영상으로 성경의 맥잡기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강의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에게도 또 예배의 문을 또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한 우리 성경의 맥잡기 강의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비록 또 녹화를 하여서 영상으로 나누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또 부족한 입술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전하는 입술과 또 듣는 모든 귀 가운데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내용은 사무엘 상하서의 내용이고요. 시대적으로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역대 상이 같은 시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 구약 목록인데요. 우리 아직 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세오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창출레민신 또 지나서 우리 가나안 정복 이야기 나누었던 우리 여호수아 또 지났고요. 또 지난달에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던 사사시대 그리고 동시대였지만 너무나 따뜻한 이야기 우리 룻기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 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간 좀 있으시죠? 예. 별로 바깥 활동 못 하시니까 그럼 한번 이번에 제가 원래는 이거 외우도록 종용하지 않았었는데 한번 이번 참에 좀 구약 목록을 이렇게 좀 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요. 창출레민신, 수산룻, 삼상삼하, 왕상왕하, 대상대하, 스느에, 요시점 잠전하, 사레메겔단, 호요람, 오변미, 나합습, 학승말. 지금 잠깐 영상을 스톱하시고 한번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스톱하세요. 자, 한번 외워보셨나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모세오경부터 창출 레민신, 수산룻, 삼상삼하, 왕상왕하, 대상대하, 스느에, 욥시 잠전하, 사레메겔단, 호요람, 오변미, 나합습, 학승말. 네. 자, 이렇게 한번 맞춰보시고요. 네. 한번 외워보세요. 한번 외워보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왕국시대의 개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사무엘서부터는 다른 성경을 읽으실 때보다는 좀 성경 읽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여러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어떤 뭐 역사책 혹은 소설책처럼 읽어 내려가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반면에 너무나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로 인해서 특히 이 열왕기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 같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다른 성경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속 성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편의 대부분의 말씀, 그리고 잠언, 전도서, 그리고 이제 선지서, 사레메겔단, 호요람, 오변미, 나합습, 학승말 하는 이 선지서들이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 시대의 전체 이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사무엘 상하서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큰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 상부터 시작하지요. 사무엘 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시대적으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그 역사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역대상과 역대하는 그 뒤에, 즉 이 열왕기하의 이 뒤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역대상하는 사무엘하부터 시작되는 시기와 같은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의 사복음서가 같은 시대와 사건을 4권의 책이 기록한 것처럼 이 구약에서도 이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가 이 2권의 책이 같은 시대와 사건을 기록한 책이 되는 것이지요. 자, 사무엘상은 사무엘, 사울, 다윗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은요, 이 사울의 죽음과 함께 맞춰지고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되지요. 그래서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은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또 성전을 짓고 잘 나가다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지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다스리는 남유다. 이렇게 두 왕국의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근데 또 잘 나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열왕기 하에서 아수르라는 그 당시에 강성했던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멸망으로 열왕기하와 역대하도 맞춰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시대의 명칭을 붙이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의 초기도 아직은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 때부터 시작돼서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솔로몬 이후로, 이걸 잠시 없애고요.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나라로 되는 것을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혼자 남는 시대를 유다 단독 시대라고 시대의 명칭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제 각 권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사무엘상은요, 왕이 없던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 그래서 왕국 성립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요, 전적으로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잘 나가다가 범죄하고 어떤 고난과 징계를 받는가 이 이야기는 있고, 자, 열왕기상은요, 남북 분열 왕국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오라는 그분의 음성을 도무지 듣지 않는 이야기, 분열 왕국의 막가는 막대 먹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는 그렇게 끝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던 두 나라가 결국 멸망과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야기라고 됩니다.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는요, 이렇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 상부터 쭉 가서 열왕기 하까지는요, 한 세트입니다. 저자도 같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조금 달라요. 예.
나중에 역대기서를 우리가 읽으며 들어갈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역대기는 전적으로 다윗 왕국의 이야기 그리고 남유다 왕국 중심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자, 그럼 저희가 대략 어떤 성경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막 잘 나가던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사무엘상에 있겠죠. 그리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도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한 사건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고, 또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을 뵙고 소원을 구했던, 지혜를 구했던 사건은 어디에 있을까요? 열왕기상 그리고 역대하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사무엘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하의 주요 등장인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구조에서 제가 이렇게 기록해 봤는데요. 쭉 한번 보시면 이 구조의 이 화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하의 대부분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를 다른 이름으로 하면 사실 다윗상하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하는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무엘상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사무엘 이야기, 사울 이야기, 다윗이 등장하는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 왕국 초기의 업적, 그리고 중기에 바로 그 범죄의 이야기, 그리고 말년의 이야기.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무엘서, 이름도 이제 사무엘서인데요. 우리 사무엘서에 처음 등장하는 이 중요한 인물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은요, 이제 사사시대의 실패를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과 함께 열리는데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요, 바로 이전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혼탁하고 그리고 이게 그냥 타락과 혼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주 희한하고 교모하게 섞여 있던 시대였습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과 부정의 구별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나 강조하셨던 거거든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런데 이제 이 거룩과 부정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그냥 어중간한 결과, 어중간한 상태가 아니고요. 오히려 극도로 타락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거룩과 부정이 섞이면요. 그것은 어중간이 아닙니다. 극도의 타락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타락의 원인이 무엇이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것이다. 라고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이 사무엘이 헨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이 희귀했다는 얘기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읽는 사람도 없고
배우고 듣고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야 할 삶의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나 잊혀졌던 시대였죠. 이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린 결과가 바로 사사시대 타락의 원인이었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사사시대에서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졌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에게는요, 말씀을 회복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명은요, 사무엘상 7장에서 흔히들 미스바 성회라고 말하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미스바 성회라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바로 이 미스바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는 일이 시작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와 함께 출생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 그리고 남편의 또 다른 아내, 이 왼수 같은 브닌나가 자신을 조롱하고 격분케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나는 우리들에게 눈물의 기도와 간구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요, 종종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 등장합니다. 불임 여성 모티브라고 기록을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또 신약으로 오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랬습니다. 성경 속에 종종 등장하는 이 불임 여성,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불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약함의 상징이기도 하고 불가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죠? 어디에서 나타나죠? 바로 연약한 자, 연약한 곳에서 나타나고요. 자신의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불임 여성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게다가 성경 속에서 자식을 얻는다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계속 언약의 요소, 자식, 땅,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그 귀한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경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삼손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죠. 또 한 가지는요. 이 불임 여성이 얻어서 바친 아들들이 모두 나실임이었어요. 희한하지요.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삼손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 진짜 나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아들이었고 하나님 그렇게 그 앞에 거룩하게 살았던 인물이었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은요.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또한 사사였습니다. 모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보여집니다. 말씀을 반포하고 백성을 회개케 하는 모습에서도 모세의 모습이 보이고요.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에서도 모세의 모습을 보입니다. 과도기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과도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스라엘의 첫 그리고 2명의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것도 그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사시대의 특징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지 않았고요. 그들 자신이 왕이 되었고 그들의 생각대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암울했고 타락했습니다. 그 시대의 해결책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다시 모셨어야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이 세워져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 마지막 부분은요, 사사기 그리고 이 룻기가요, 룻기를 통해서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왕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가락을 가리키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이제 사무엘서의 두 번째 중요 인물인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잘생기고 키도 아주 훤칠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심하고 낯을 가렸던 사람 같아요. 그랬던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승전으로 이끕니다. 실제로 사울 왕은 평생을 블레셋과 같은 이민족과의 전투에 매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있고 실력도 있었고 유능하고 열심히 있었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불순종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다윗과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리고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들에게도 이 사울과 다윗은 계속해서 비교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퇴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불순종은 이제 두 가지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대는 뿔뿔이 막 흩어지려고 하니까 자기가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집행해 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떠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로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그 아말렉 진멸의 명령이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였죠? 아까우니까. 그리고 이것도 사람들의 소리가 두려웠기 때문에. 사울의 인생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시선보다도 사람들의 목소리,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두려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불순종에까지, 범죄에까지 하게 됐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불순종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속 보았던 이 언약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자신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갖고 싶다고 했고 하나님께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왕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왕을 요구하실 것도 미리 알고 계셨었습니다. 어쨌든 차선책으로 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그러면 이제는 어떤 왕인가 하는 것이 성경의
관심입니다. 성경의 관점이고요. 어떤 왕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왕인 것이죠. 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려야 되는 인간 왕인데요. 이 인간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말씀, 유일한 하나입니다. 우리 이전에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신을 대리해서 그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첫 번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언약의 신실, 말씀의 신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 옛날에 신명기에서 너희에게 왕이 생기면 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을 세웠을 때 너희들에게 왕을 둘 때에 그는 왕을 얘기하는 것인데 두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병마, 이것은 군대입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은금, 재물을 많이 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자기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울은요 바로 이 말씀에 실패했던 것이죠. 말씀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는가?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에 실패했던 것으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했던 사사시대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말씀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려는데 그때 첫 번째로 세운 왕이 이 말씀에 실패했던 것이죠. 불순종으로. 게다가 성경은 그가 말년에 행했던 일, 신접한 여인, 무당을 불러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려 한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불순종, 말씀에 실패한 사건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왕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세우신 새로운 왕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외모로는 사울만큼 출중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려고 애썼던 다윗을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성경의 이제 난해 구절이라고 할까요? 난해 본문. 사울이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낸 사건을 잠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도 좀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리스도인들 사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견해를 달리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죠. 사울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요, 이제. 근데 블레셋은 또 코앞에 쳐들어옵니다. 그는 누구한테도 물을 데가 없자 이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무엇을 하냐면 무당을 불러서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러나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불려들여서 그에게 뭔가 물어볼 생각을 합니다. 왠지 전설의 고향이 생각나는 그런 말씀 부분이지요. 그래서 엔돌이라고 라는 곳에 있는 한 무당을 찾아가고 그를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영은 사울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여기에 진짜 여러 가지 좀 희한한 점이 있어요. 이 사무엘의 영은 누군가, 무엇인가? 정말 사무엘의 혼령인가? 악령이 아닌가? 귀신이 사무엘인 척 행세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또 그렇다고 하기엔 그 영이 하는 말이 너무나 옳아요. 너무나 맞아요. 사울의 실패의 원인을
마치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요. 사울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귀신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귀신마저 사용하신 것인가? 뭐 헷갈리지요. 예. 혹은 이 사무엘이 이 혼령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 맞다면 무당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사단의 힘을 이용해서 죽은 선지자 사무엘의 영을 불러낼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이 답은요, 이 정답은요, nobody knows.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천국 가기 전에는 정확히 몰라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모든 의견들이 다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를 설명할 수 있는 대답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천국 가서 여쭤봐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고 이해하시곤 합니다. 예. 귀신이 흉내낸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귀신마저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리 있는 해석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해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무엇이냐 하면 이 여인이 무당일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죠. 귀신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요구에 따라서 자신이 하던 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진짜든 가짜든 귀신을 이용해서 흉내를 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12절에 보시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깜짝 놀라서 외치고 마치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 여인이 자기가 하던 대로 이제 그런 자기의 수준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진짜 사무엘의 영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예. 기겁을 하고 놀란 것이죠. 이런 일은 이전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셔서 진짜 사무엘의 영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의 포커스는 귀신이었느냐 사무엘이냐 아니냐 여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읽는 우리들에게 정말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사울의 실패입니다. 사울의 실패. 말씀의 신실하기를 실패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어떻게 그 비참한 마지막을 최후를 맞게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 두 번의 불순종으로 말씀에 실패했던 이 사울이요. 이 마지막에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죠. 바로 모세를 통해서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 무당, 신접한 자를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것이 포커스입니다. 사울의 실패. 정말 무엇 때문에? 자기가 하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실패했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사무엘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요. 정말 이 사울이 정말 초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워요. 이 너무나 안타까운 인물 사울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맺으면서 이제 사무엘 상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자, 여러분은 다윗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떠올릴 것
같고요. 또는 목동, 양을 치는 소년 다윗, 혹은 수금을 타며 시를 읊는 시인, 혹은 예배자. 이 모두가 다윗의 일생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죠. 혹은 어떤 분은 사울에게 쫓기던 도망자, 유대 광야, 광야 학교, 고난의 학교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왕이죠. 왕 다윗, 다윗 왕국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마도 그들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셋을 뽑자면 아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던 모세, 그리고 그들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이렇게 세 명을 뽑을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상에서도 그들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가 바로 다윗 왕국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들에게 다윗은요, 이 땅의 수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의 왕의 의미가 아니지요. 그 이상이지요. 훨씬 더 중요한, 바로 창세기에서 범죄 후 인간에게 주셨던 첫 언약, 첫 복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오게 되기 때문이지요. 기억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메시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다른 말로 이새의 줄기 혹은 이새의 뿌리에서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요, 우리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빼앗기거나 첩을 두어서 다른 아들을 두려는 시도 등으로 끊어질 뻔했던 줄기입니다. 그리고 유다 때에 이 시아버지인 유다가 잔머리를 굴리느라고 그 씨가 끊어질 뻔했던 그 줄기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그러나 믿음의 여인이었던 라합을 통해 이어지고 또한 룻을 통해 이어졌던 그 줄기죠. 바로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대신해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는 그 다윗이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대표적인 두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제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씩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골리앗을 때려잡음으로 인해서 화려하게 성경에 등장하지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있는 16장부터 31장 마치기까지는 다윗이 등장하여서 왕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인데요. 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요. 또 골리앗을 때려잡고 그렇게 화려하게 데뷔를 하지만 곧 사울의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고난을 받게 되지요. 도망을 다니게 되고 바로 다시 하나님의 고난학교, 광야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을 죽이고 또 이렇게 이제 첫 용사로 세움받는 때가 10대 후반이라고 보게 되면 아마도 30세의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 아마 10년 정도를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를 도망답니다. 우리가 달갑지는 않지만 모세도 그랬고요. 또 출애굽 백성도 그랬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항상 입학했던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학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광야학교는 왜 필요할까? 왜 성경의 인물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왜 필요할까? 광야는 인격을 연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연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 승승장구해서 그대로 광야 학구를 거치지 않고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라도 사울처럼 교만의 길, 불순종의 길을 걷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학교를 통해서 다윗도요, 신앙, 인격, 성품을 연단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받았던 이 도망자의 세월은 그의 영성 또한 깊게 만들고요. 그로 하여금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었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제가 믿기로 다윗의 이 영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광야에서 빚어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50편 중에 78편을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예. 엄청나게 많죠. 반 이상. 예. 그런데 이 시들 중에 많은 시들이요. 도망자의 세월, 광야와 동굴 속에서 지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고난학교를 통해서 정말 예배자 다윗이 세워진 것이죠. 빚어진 것이죠. 성경 속에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했던 인물들이 없는 것 우리는 압니다. 이 고난학교를 통해서 다윗은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고자 애썼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자, 사무엘하로 들어가면 이제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 함께 이제 왕으로 세움받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고난 학교를 마치고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먼저 등극합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리고요.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기간 다윗은 전쟁마다 승리하였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전쟁에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 지역의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지도입니다. 특히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르는 지역의 그 영토를 나타낸 지역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가운데에 있는 이 보라색, 요 보라색 지역이 사울 시대의 영토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작지요. 사울도 전쟁으로 많이 영토를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렇게 여기 나와 이렇게 이르는 큰 지역이 바로 다윗이 정복한 영토였습니다. 엄청나게 정복했지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장에서 우리 7장 사이에 읽을 때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이야기가 이 승승장구하고 영토를 넓히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뭐 우리나라로 보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같은 뭐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영토가 가장 넓었던 때는 솔로몬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다윗이 엄청나게 넓혀놓은 영토에서 솔로몬이 거기서 조금 더 넓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죠.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에서 그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명령하셨던 모든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지파는 어느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어느 지파는 어느 땅을 정복하지 못했더라들이 쭉 이제 사사기 또 처음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민수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너희들의 경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말씀하셨던 경계가 있어요. 근데 그 경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남쪽 경계로 말씀하시는 게 어디까지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서 이 애굽에 이를 것이다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서쪽 경계는 바다, 지중해 대해에 이를 것이다라고 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동쪽 경계는 그 요단강 동편 훨씬 넘어서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저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그리고 유브라데강 유역까지도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정말 그만큼을 정복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음을 써주셨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경계를요. 다윗이 거의 다 이룹니다. 그죠? 이 남쪽, 서쪽, 동쪽, 북쪽까지. 예. 이렇게 보면요. 다윗의 또 다른 면목이 있어요. 그냥 싸움을 많이 하고 전쟁을 많이 해서 영토를 넓힌 왕이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성취했던 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여기서 이제 지도가 나온 김에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냐 하면 바로 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 지역은 다윗도 결국은 점령을 다 못합니다. 예. 여호수아, 사사기 계속 이후로 해서도 점령을 다 못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요. 이 해안 지역에 있는 이 블레셋은 어떤 나라라기보다는요, 도시국가의 연맹체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나오는 여기 있는 아스돗, 가사, 요빠, 그리고 지도에 없는 에스글론, 그리고 에글론까지 해서 이 5개의 도시국가 연맹체와 같지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을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사울은요, 왕이 되어서 전쟁에서 이길 때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한 채 길갈, 베델, 그리고 실로를 전전했던 언약궤. 그리고 엘리 시대에는 치욕스럽게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기도 했던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언약궤는 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언약궤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네모난 상자이지요. 이렇게 작은 상자는 아니고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고 언약의 상징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고자 선한 마음으로 했지만 참담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무엇이냐 하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막 흔들리려고 하는데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넘어질까 봐 언약궤를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우사 사건이죠.
여러분, 이 장면도 성경을 읽다가 많이들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스러운 기물이라 하지만 우사가 선한 마음으로 그거 넘어질까봐 만졌는데 어떻게 단번에 치셔서 죽음을 내리실 수가 있을까? 좀 마음이 어려운 대목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언약궤는 원래 수레로 몰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궤의 고리에 그 두 개의 채를 꿰어서 또 구별된 레위인이 메고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극히 구별된 기물이기 때문에 게다가 언약궤가 위치한 지성소에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언약궤를 채로 꿰어서 메고 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은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누구도 손으로 만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왜 이것을 수레로 옮겼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나눴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습니다. 다윗도 말씀을 몰랐어요. 선한 마음으로,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신 말씀하신 바대로 하지 않았을 때 엄청난 참담한 결과가 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일깨움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되는 일이라면 몰랐어요 라고 말해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배워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건이 다윗에게는 충격이 된 것 같습니다. 사무엘서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동일한 대목의 역대상 15장 말씀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치셨다. 그래서 우사가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언약궤를 옮겨오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최에 꿰어서 메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이때 그 유명한 하체가 드러나기까지 춤추며 언약궤를 환영하며 찬양했던 대목이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 우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죄인, 선한 의도였지만 무지해서 죽었던 사람, 불운한 사람, 불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이 충격을 받고 율법과 규례를 다시 읽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다윗의 왕국에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 우사의 죽음 혹은 우사의 희생을 통해서. 자, 우사 사건 이후에 사무엘 하 7장에는요. 나단 언약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등장합니다. 7장 13절, 7장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다윗은 기본적으로 사울이랑 마음 같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는 자기가 승승장구하고 언약궤를 모셔오고 자신이 왕으로 높아지는 데에 하나님의 성막은 저렇게 쓸쓸히 혹은 초라하게 있다라는 것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했던 데를 대략 1500, 1400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때는 대략 기원전 1000년, 아까 기원전 1400, 기원전 1000년 요 때입니다. 그러면요, 모세 때 지었던 성막이요, 재질이 천도 있고 물개 가죽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게 40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내구성이 좋은 천막이라도 정말 닳고 헐고 볼품없이 아주 헐었을 겁니다. 그게 다윗이 보기에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천막이 아니라, 이런 볼품없는 천막이 아니라, 정말 영구히 딱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 집을 짓고 싶다라는 그 소망을 다윗이 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나단에게 이것을 이제 아뢰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만 받으시고 다윗의 그 소원을 거절하세요. 대신에 그 일을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맡아서 이룰 것을 말씀하시고요. 대신에 다윗에게는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약속, 언약을 주십니다.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단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나단 언약은요, 이 성경 구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언약 중에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내산 언약, 모세가 받았던, 그리고 함께 중요한 세 번째 나단 언약,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중요한 의미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복의 통로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축복의 복음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한 개인을 선택하셨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자식과 땅의 약속과 비전을 주셨던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죠. 두 번째로 이 시내산 언약은요, 이제 자식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또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시면서 특별히 그 민족, 복의 통로된 민족 가운데로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사시겠다라고 선언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결혼 언약이라고도 말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나단 언약, 다윗 언약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전까지는요, 자식과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어렴풋이 나라와 백성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 이야기가 상징적이고 어렴풋한 약속이었는데요. 이제 다윗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것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세우시는 것이죠. 이전에는 한 개인과 가정에게 주신 비전과 언약이었고, 이전에는 한 민족에게 주셨던 비전이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한 나라와 왕을 세우시고 그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16절에 너의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후손을요, 오래도록 다스리도록 허락하십니다. 그의 아들이, 그의 후손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어요. 그랬더 하더라도 다윗을 보시고 다윗 때문에, 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 왕국을 지속시키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보시면 수많은 쿠데타로 인해서 왕을 죽이고 신하가 왕이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 왕국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마지막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에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모두가 다윗의 직계 혈통입니다. 이 다윗 언약과 관계가 있죠. 다윗을 보시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다윗 왕국은 영원히 보존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이 언약에서 영원히 견고히 서고 영원히 보존될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자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나라, 열방이 돌아오게 될 그 나라, 영원히 견고하게 될 그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나단 언약에서도요, 메시아를 향한 그 언약의 약속이 좀 더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이 나단 언약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지요. 자, 이제 사무엘하 8장부터 이제 그 중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제 잘 나갑니다.
그 언약궤를 모셔오고 영토를 넓히고 그 나단의 언약을 받고, 그런데 이 잘 나가다가 정말 가장 잘 나갔을 때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지 씻을 수 없는 실패 혹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교살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교살이라는 단어가 맞지요? 맞지요? 예. 암살도 아니고 교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 좀 그래도 좀 간략하게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다윗이 저지른 죄는요, 10계명 가운데 대부분을 어긴 중죄였습니다. 남의 은혜를 탐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였습니다. 또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다윗과 우리아라는 사람을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요, 사실 이방인이었어요. 마치 갈렙처럼 햇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 이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불성실한 이스라엘의 왕을 섬기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은 자신이 받은 사명 가운데도 이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반면 이 이스라엘의 왕은 불성실하고 무엇에? 언약에 불성실하고 그 이방인의 아내와 간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처럼 다윗의 왕위를 빼앗거나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부분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를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더 큽니까? 오늘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요, 사울의 죄는요, 우리들의 오늘날의 법을 적용한다면 사울의 죄는요, 징역도 아니고 구류도 아니고 벌금을 물릴 만한 죄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죄는 1급 죄악입니다. 오늘날의 그 법을 적용해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공평한 건 아닌가? 라는 우리들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죠.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압니다. 경고 이후에 사울의 반응과 경고 이후에 다윗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그의 죄를 지적한 이후에도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듭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곧바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철저하게 회개했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씻으소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첫 두 왕이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의롭지 못했고 모두가 스스로는 언약에 충실할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 성경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언약에 충실할 수 없다. 그리고 바로 우리들도 동일한 사람, 동일한 인간, 동일한 죄인이다. 스스로는 언약에 충실할 수 없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 소망 없는 죄인이 해야 할 바는 한 가지. 그 소망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회개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결과는 분명히 다윗과 가족과 왕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아들이 배다른 여동생을 겁탈합니다. 성적인 죄악. 그 아들은 또 다른 아들에 의해서 죽임당합니다. 살인. 그리고 자신은 그 아들에 의해 배신당하고요. 도망당하고 자신의 아들과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분명히 그에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하의 기록은 다윗이 말년에 겪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의 그 색깔, 분위기와 사무엘하 8, 9, 10, 11, 12장 그 범죄 이후의 17장까지의 분위기는 너무나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20장 이후로 다윗의 말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 고난을 고친 후에 다윗이 말년에 지은 두 편의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편은 다윗의 승전과 그리고 한 편은 그의 마지막 말,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희한한 사건 하나로 사무엘서를 맺고 있습니다. 바로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서 마무리에 있는 인구조사 사건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마지막에 또 하나의 실수를 합니다. 사무엘 하서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격동시키셨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역대상에서는 사단이 그를 충동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단을 사용하셨던 것이겠지요.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규모 그리고 인구수를 조사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7년의 기근, 원수들에게 3달 동안 쫓길 것, 혹은 3일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세 번째를 선택하고 그 땅에 전염병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리우나라는 사람에게서 역대기에는 이제 오르난이라는 기록된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거두십니다. 근데 이 희한한 인구조사 사건으로 다윗이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마치는 것이 조금 생뚱맞아요.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어떤 그림 혹은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이 다윗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주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반전의 하나님. 이것은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연약함, 범죄와 실수, 그것을 사용하셔서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섭리라고 할까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보았습니다. 우사 사건, 연약함이고 실수였고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말씀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이지요. 또 하나, 이 바세바 사건이요. 엄청난 흉악한 범죄였죠. 그런데 너무나 부정하고 부도덕적인 범죄였지만 이 범죄의 사건을 사용하셔서 이 바세바를 통해서 언약의 아들, 그 나라가 영영하리라라는 그 언약의 아들, 또 다윗 대신 성전을 지은 그 아들 솔로몬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그 범죄로 인해서 그 가졌던 아기는 정말 그 생명을 거둬가셨지만 또 그 이후에 또 놀랍게 또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마음 정말 놀랍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놀랍게 반전하시면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이 인구조사 사건 속에 있는 반전은요, 더 엄청납니다. 시작은 다윗의 범죄였어요. 다윗의 교만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범죄하고 인구조사를 하고 수많은 백성을 죽어나갑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징계와 심판을요, 이게 징계와 심판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반전시키셔서. 놀랍게도 다윗이 회개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 징계의 칼, 하나님의 그 징계의 심판의 칼을 들고 있는 그 천사가 무서워서 그 천사가 서 있는 그곳, 예.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재앙을 멈추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저희가 정말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이 사무엘하가 인구조사 사건으로 마무리되어 있는 것은요, 인구조사 사건이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너머에 있는 성전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요, 항상 복선이 깔려 있어요. 이 사무엘 상하를 열심히 또 읽다 보면요, 그 다음에 열왕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 이제 그 언약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열왕기 상하에서 쭉 열왕기 상으로부터 이제 하고 싶으신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생각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것은 모든 것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고 정말 너무나 위축되고 정말 자유를 빼앗긴 것 같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정말 다릅니다. 성경은요, 다윗의 연약한 수많은 사건과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예. 그러면서도 다윗을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예. 희한해요. 그렇게 높게 평가할 거면 가리면 되는데 가리지 않습니다.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우리에게 다윗을 또 높게 평가합니다. 정말 희한하죠. 열왕기상을 시작하는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너의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한다면, 예, 그렇죠? 또 열왕기상 15장 15절에도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연약한 투성이지만, 그죠? 이후에 열왕기서와 역다기서에서도 보겠지만 다윗 이후에 수많은 여러 왕들의 평가 기준은 다윗입니다. 열왕기 16장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에 몇 살이었는데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C, D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열왕기하 22장 요시아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이러면 이제 B 이상 A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산당까지 다 모두 없앴으면 이거는 이제 A 플러스 왕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 이제 열왕기서에서 보겠죠.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에 따라서 A, B, C, D 평가 점수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신약에 와서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인물에 대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들을 읽을 때 여러 가지 평가들을 읽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그에게 숨길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친구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또
모세에게는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하시고요. 또 이렇게 하십니다. 내 종 모세에게는 꿈도 환상도 필요 없다. 나는 정말 친구처럼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갈렙 형님을 보시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 평가도 정말 엄청난 평가죠. 그 모든 평가들이 정말 부럽고요. 또 나는 어떻게 하면 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나 하고 부럽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의 평가도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제 말로 장난 아닙니다. 부럽기 그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정말 아무리 맞아도요. 이렇게 뭐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지내다 보면 어느 군데 하나는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없어요. 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았어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근데 다윗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예. 아니 도대체 다윗이 어쨌길래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흡족하게 했을까? 여러분 제가 답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사무엘서를 많이 읽었어요. 좀 더 일찍 이 강의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강의가 나가면 이번 주에 사무엘서를 마치겠지요. 여러분 일찍 이 강의를 보신다면 아직 사무엘하를 더 읽으신다면 이 남은 다윗의 기록을 읽어보시면서 또 읽으신 후에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흡족하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나눴던 회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이기도일 수도 있고요. 성경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예.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지만 그에게 허락되었던 그 다윗이 지었던 그 장막에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24시간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예. 그리고 제가 나누지 않은 그 모든 그 많은 부분들도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백성, 자녀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좀 묵상해 보시고 또 그렇게 반응하시는 또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서 여기서 강의 마치고요. 이제 바로 다음 주에는요. 열왕기 상하 분열 왕국의 이야기, 분열 왕국의 막가는 이야기로 또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또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섞이면 어중간은 없이 그렇게 타락한다고. 그리고 우리들 연약한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언약에 충실할 수 없다고. 하나님 이 말씀들을 배우며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함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도 정말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들, 딸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더 낮추며 또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